샬롬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기쁩니다. 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고 은혜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두 찬양을 힘차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렇습니다. 낮은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영광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유권자 보내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그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정성 다해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중고등부의 박광원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밖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나태함이 몰려와도, 죄의 유혹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을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저희의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은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시대는 왕이 존재하기 전의 시대였고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심했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했다고 적혀 있어요. 우상숭배가 심해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언이라는 민족의 손에 붙이시고 7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다 빼앗기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산에 굴을 파고 살 정도로 숨어서 지내는 시간들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언 민족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놀랍게도 엄청난 용사나 용감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식량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조심스레 까고 있는 좀 찌질한 스타일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게 되죠. 그렇게 비굴하게 포도주 틀에서 미디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며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원대한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말하며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미디안 민족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 그렇게 치게 되리라. 즉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네가 미디언을 쳐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이 굉장한 사명을 주고 난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떠한 명령을 전했을 것 같나요?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군사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 그 미션 임퍼시블을 주고 나서 상식적으로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같으면 기드온, 네 사명을 이제 알겠지? 그래, 네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우선 체력부터 키우자. 네가 너무 부실해. 근육부터 키우고 체력 단련하고 그리고 주위에 좀 전쟁에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군사 전략이나 전쟁 전략 짜는 것 좀 배우고 주위에 지금 굴 파고 들어가서 숨어있는 네 나이 또래 애들 다 모아서 무기 만들기 시작하고 군사훈련 시작해. 오케이?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해야 돼.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상식적인 순서고 당연한 준비 과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해도 엄청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도 자원도 다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빨리 훈련을 시작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당장 준비시켜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상황인데 하나님의 다음 명령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죠? 군사작전이나 훈련이나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언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사훈련도 아니요, 무기 만든 일도 아닌 바로 기드온 집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 그 넘버원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밤에 인부 10명을 데리고 가서 다 깨부숩니다. 낮에 하면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래 밤에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 부서진 아세라상 나무 조각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그 소를 불살라 드리는데 그 아세라 그 조각 그 목각들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다 박살이 난 걸 보고 놀라서 이 짓을 누가 했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호하시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며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일부터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난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네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져 있고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닥쳐왔을 때 말하자면 내 입시 문제가 걸려 있거나 성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족 안에서의 문제 혹은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린 그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거 어떡해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선 이렇게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난 입시 문제 때문에 급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얘야,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난 지금 시험 때문에 성적 문제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내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기나 하는 건가?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나? 혹시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표면만 볼 때가 많아요. 진짜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을 잘 놓칩니다. 우리는 문제의 겉에만 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의 앞과 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 방향에서 우리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해결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공부 다음에, 가족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다음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 다음에 맨 마지막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뀝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넘버원의 자리를 고수하시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시고 대학 입시 문제가 걸리면 완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십니까? 결혼 문제나 혹은 직장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뒤로 밀려나서 예배도 하나님과의 시간도 완전히 뒤로 제쳐진다면 바로 내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자리는 넘버원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무엇이 우상일까요? 우리 지금 그 시대처럼 무슨 아세라나 바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시도 중요하고 직장도 결혼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신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헛된 수고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특송을 위해 배담 그리고 김예빈 학생이 특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 특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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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다 같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의 우상,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학업과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또한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주님께서 저희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쁜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파세 그 트레스를 맞이해서 꽈렌테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부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가 늘 모이던 시간에, 그런데 장소만 바뀌어서 우리가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부는 오후 5시까지 그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방역은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 또 예배 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드디어 우리 청년부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가 빠지고 중고등부를 이제 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포맷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드리던 헌금 특송을 우리 중고등부가 다 감당을 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그전 포맷하고는 약간 다르게 예배 형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도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